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사무엘서는 원래는 이제 상하권이 한 권으로 묶여져 있는 한 권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쉐무엘이라고 되는 제목으로 한 권의 책이었죠. 사무엘 이름을 대표로 해서 이제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사사로 이제 인정받고 동시에 이제 최초의 선지자로도 볼 수 있는 이제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제 그 시대의 인물입니다. 후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처음에 이제 편집할 때에 그때 이제 상하권으로 책을 나눴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책이 구분되었고 그래서 상권에는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를 이제 다룹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세 인물의 이야기가 크게 이제 세 명의 이름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모세와 사무엘을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그러는데 선지자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거나 또는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의 그 무너진 제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중앙에 성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성소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의 성소 그리고 48개의 레위인 성읍 이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 때에 실로라는 곳에 중앙 성소를 두면서 3대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 초막절, 77절 그리고 이제 4대 절기 그러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면제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3대 명절, 4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1년에 3번은 다 나와서 봐야 되고 또 이렇게 예배와 안식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3장 21절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중앙 성소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성막 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건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같이 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쉐키나 글로리라 해서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건데 뭐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물건일 뿐이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중앙 성소로 불렸던 실로에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 사무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사사시대에 거의 한 300년, 350년 정도를 보는데 그 암흑기간이 이제 끝났다라는 걸 지금 빛으로 임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사시대 350년 기간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그러면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다시 함께 하시고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은 이제 사무엘의 탄생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있어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 다사는 뭐예요? 축복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다둥이.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집은 축복이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로 인하여 자식을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서러움을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당해서 한나의 괴로움이 매우 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무엘의 탄생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 이제 얻어지는 것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성경의 대표적 기도의 어떤 표본처럼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드리는 기도는 서원 기도예요. 그리고 이 서원 기도는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헌신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예 구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지만 태어날 것을 이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이 자녀가 태어나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헌신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다는 것이죠. 1장 10절에서 11절 내에서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시린의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런 자녀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순한 기도이자 정직한 기도. 우리가 그 기도할 때 그래서 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적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나중에는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기도 제목들을 노트를 적는 건 좀 의미가 있다는 게 왜 그러냐면 적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축약이 되고 정리가 돼요. 나중에는 센텐스 프레이라 그래. 문장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기도로 축약이 되기 시작해요. 함축된다고. 그리고 그 기도가 바뀌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들을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적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노트를 하다 보면 정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기도 응답 받으면 뭘로 응답 받았는지 제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봤는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영적 노트를 쓰는 것도 기도의 노트를 쓰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정직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1장 17절에 이제 얘기한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주 그냥 아주 퍼펙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니까 축복하니까 그대로 믿고 가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그래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 받았던 문제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해왔던 문제일 텐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오랜 세월 기도했으니까 기도는 이미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로 정직한 기도로 이미 정리되어 있는 기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 기도가 발전하고 깊어져서 서원하는 기도로 헌신으로 드리는 기도까지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리고 이미 기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들을 얻는 그 기도의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쪽 반대쪽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신다. 또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응답받았느냐 아니냐에 우리는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네 회복을 주시네 우리가 그 찬송의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치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마음껏 그냥 막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 마음 한번 시컷 울었기 때문에 시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마음이 회복의 은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얻은 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3년이 지나서 젖대는 시간을 딱 그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젖을 딱 떼자마자 3년째에 아이를 망설임 없이 성소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드립니다.
제가 이 한나의 기도와 아이를 드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참 여러 번 설교했었는데 매번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의 얘기 같지 않거든요. 우리도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 자녀, 그렇게 어렵게 자녀를 얻고 하나님 주셨는데 이 자녀를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라 하여 완전히 젖대기에 그냥 바빠서 아이를 내어놓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망설임 없이 성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 시대는 약속을 수없이 바꾸고 원칙을 수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정리되고 계속 올곧은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 믿음의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도, 정직한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발견하시는 은혜에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지고 축약되어지고 정직한 기도,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